이제 말씀 듣는 시간입니다. 말씀은 열왕기상 19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구약성경 549면이 있습니다. 열왕기상 19장 1절로 8절, 제가 먼저 열왕기상 19장 1절 말씀 먼저 읽겠습니다. 아비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였는지를 이세벨에게 말하니,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지 아니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한지라.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 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하고, 로뎀 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본즉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여호와의 천사가 또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에 힘을 의지하여 40주 40년을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아멘. 흔히 엘리야 하면은 떠오르는 이미지, 바로 그것은 능력의 선지자입니다. 엘리야는 북이스라엘 시대에 가장 영적으로 어두웠던 시대를 살았던 선지자이죠. 그가 얼마나 탁월하고 능력이 뛰어났던지, 그가 갈멜산에서 850대 1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의 싸움에서 영적으로 승리했던 그런 승리의 영웅이라고 볼 수 있죠. 또 그뿐만이 아닙니다. 3년 6개월 동안 하늘에 이 닫혀진 상황 속에서 기도했더니 비를 내리게 했던 놀라운 일도 또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엘리야라고 말하면 능력의 선지자라고 말하는 것이 바로 엘리야의 가장 기본적인 그런 이미지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 19장을 보니까 아주 우리가 전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모습으로 엘리야가 비춰지죠. 아합의 아내 이 이세벨이 그를 죽이겠다라고 선포하니까 그 위협에 놀라서 허겁지겁 도망가는 그런 패잔병의 모습을 우리는 지금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 내용이 2절에 나오는데요. 같이 한번 2절 한번 읽어볼까요? 2절이요. 시작.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한지라. 자, 여러분, 여기에 지금 이 이세벨이라는 왕후가 아주 현실감 있게 엘리야를 지금 위협합니다. 어떤 모호한 내가 너를 당장 죽이겠다 뭐 이런 어떤 모호한 표현이 아니라 구체적으로요, 내일 이맘때 너는 반드시 내 손에 죽게 되리라 라고 말하는 것이죠. 이 구체적인 협박 앞에 이 엘리야는 정말 간담이 녹아내린 것 같습니다. 마음이 아주 싹 다 내렸다라는 거죠. 그가 이 말을 듣고 얼마나 두려웠던지, 그가 저 멀리 어디까지 도망갔습니까? 그가 이 3절의 내용을 보니까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이 형편을 봤다라는 것은 이제 이세벨이 사람 선지자를 죽였던 것처럼 한 사람 한 사람 죽여가는 과정 속에서 이제 내일 이맘때면 너 또한 내가 죽인 선지자들처럼 너 또한 죽게 되리라라는 이 사실의 형편을 보았고요. 이 형편을 듣고 그는요 아주 멀리 도망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도망이 어디까지 가게 되었습니까? 여러분, 3절 한번 볼까요? 시작.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자, 그가 어디까지 도망갔습니까? 자,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가는데 저 멀리 유다에 속한
이 남유다에 속한 브엘세바까지 도망갔다라는 거죠. 이 엘리야는 이 북이스라엘의 선지자입니다. 그런데 자신이 그 이세벨의 위협 앞에 자신이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살기 위해서 이 북이스라엘 영토를 뛰어넘어서 국경을 넘어서 아주 저 멀리 가장 그 남유다의 최남단이라고 할 수 있는 이 브엘세바까지도 도망갔다라는 것입니다. 그가 도망갈 때에 어떠한 경우에도 이세벨의 영향이 미치지 않는 곳, 그곳을 떠나가고자 했다는 것이죠. 남유다로 도망가면 될 거다라는 마음을 가졌습니다. 그러나 남유다도 여전히 위험하다라는 마음을 품고 남유다에서 가장 마치 제주도처럼 저 멀리 있는 지역까지 최남단으로 그가 도망갔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이 18장에 이 갈멜산의 이 영적인 승리를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장 차이로 이 짧은 순간에 그 영적인 능력을 발휘했던 그 선지자, 아주 담대하게 그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과의 싸움에서 영적인 승리를 이루었던 그 엘리야가 지금 19장의 내용을 보니까 형편없이 이세벨의 위협 앞에 아주 저 멀리까지 도망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진다라는 것이죠. 어떻게 이렇게 짧은 순간에 한 사람의 이 모습이 이렇게 극명하게 대조를 볼 수 있느냐라는 겁니다. 당시 갈멜산의 승리 이후에요, 아합 왕과 이세벨은 더 마음이 강팍해지고 악랄해졌습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의 산지에 있는 모든 선지자를 다 칼로 죽였습니다. 자, 그럴 때에 이제 내일 이맘때 너 또한 그들처럼 이제 생명이 없어지리라, 똑같이 너를 죽이겠다는 그 위협은 엘리야에게 일종의 영적인 선전포고와 같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엘리야 한 사람에 국한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 그 바알 선지자, 이 바알 종교가 하나님에 대적하는, 하나님에 맞서 싸우기 위해서 그 1라운드에는 그들이 전멸했지만 이제 2라운드, 3라운드에서는 다시금 역전할 수 있다는 그 마음을 가지고 지금 엘리야를 죽이기 위해서 달려드는 형국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엘리야의 이 마음의 표현, 그 두려움이 우리가 다 읽지 못했지만요, 10절에 보면 그 엘리야의 그 위협 앞에 완전하게 이 물처럼 녹아내린 그 마음을 엿볼 수 있는데요. 여러분, 10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10절. 자, 10절. 자, 여러분 어디부터 보냐면요, 자, 여러분 중간에 10절 중반절에 이스라엘 자손이부터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 죽였으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자, 지금 북이스라엘의 영적인 상태는 어떻습니까? 자,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렸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주의 제단을 헐면서 하나님 앞에 지금 하나님을 떠나는 모습을 보이죠. 자, 그뿐만이 아닙니다. 영적으로 더 얼마나 어렵습니까? 지금 이세벨과 아합의 칼에 의해서 선지자들이 하나 둘씩 죽어나가고 있습니다. 이제는 그 북이스라엘에 하나님 말씀을 선포했던 그 선지자들이 다 죽었고 이제는 오직 나만 남았거늘, 자, 나 혼자만 남았다라고 말하면서요, 이제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서 빼앗으려 하고 있다라고 그가 지금 고백하지 않습니까? 얼마나 그가 이 두려움 가운데 이런 표현을 하겠습니까?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 백성들, 그래도 마지막 소망은 주의 말씀을 듣고 또 선포하는 그 선지자들이 어찌 보면 북이스라엘의 마지막 소망인데, 그 마지막 소망마저도 하나 둘씩 이제 이 칼에 의해서 죽어나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 가운데에 아합과 이세벨에 의해서 이제 다 죽고 선지자들이 이제 자신만 홀로 남겨졌다는 그 사실이 그를 얼마나 무섭고 두렵게 그를 떨게 했겠습니까? 한 명 한 명의 동료 선지자들이 죽어나가는 상황 속에서 이제 시간이 지나면 내일 이맘때에 자신도 그와 같은 신세가 되리라는 그 사실이 그의 마음을 얼마나 간담을 서늘케 했겠냐는 겁니다.
갈멜산에서 바알 선지자의 대결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한 지 지금 이때는 얼마 되지 않은 때입니다. 그런데 이세벨의 그 너를 죽이리라는 말 한마디에 지금 살기 위해서 도망쳐 간 것, 바로 그것이 브엘세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이 살기 위해서 도망친 엘리야의 상태가 결국 어떤 상태로 이렇게 지금 발전되어집니까? 여러분, 이 상태가 더 나빠지죠. 여러분, 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 어떤 상태인가? 4절 시작.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기쯤 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냐이다 하고, 여러분, 그가 이 남유다의 최남단 브엘세바로 간 이유는 그가 살기 위해서 내려간 것이죠. 그런데 지금 이 4절을 보니까 살려는 마음에서 이제는 죽으려는 마음으로까지도 바뀌었다라는 거죠. 사환은 그의 종인데 그를 브엘세바에 머물러 있게 하고 그가 이제 죽기를 각오하고요, 자신 혼자서 그 깊고 깊은 광야로 혼자 들어갔다라는 거죠. 여러분, 광야는 어떤 곳입니까? 여러분, 광야는 먹을 것이 전혀 없는 곳이고요, 물도 없는 곳이고요, 또 어떠한 양식으로 구할 만한 것이 전혀 없는 것, 생명도 없고 또 먹을 것도 없는 곳이 바로 허벌판 광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칫 잘못 들어간다면, 또 길을 잘못 헤맨다면 죽게 되는 것이 바로 광야길, 광야라는 것이죠. 그 황량한 광야로 그가 들어간 것은 이제 죽으려고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이세벨에게서 살기 위해서 브엘세바까지 도망왔는데 이제는 죽으려고 광야로까지 홀로 들어가는 모습, 얼마나 애처롭습니까? 자, 4절 하반절에 보면요,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나이다 하고, 여러분, 그가 이 죽기를 원하는 가운데에 어떻게 말합니까?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자, 여기에 넉넉하오니라는 이 히브리어 라브는요, 크다, 족하다, 풍부하다라는 뜻입니다. 자, 다시 말하면 이 엘리야는요, 이 넉넉하오니 이제는 살 만큼 살았다라는 겁니다. 나 또한 이제 어느 만큼 살았으니까 주님, 나를 죽여달라는 겁니다. 그리고 나 또한 내 생명을 거두실 때 나는 내 조상들보다 전혀 낫지 못하는 자이기 때문에 주님, 이 자리에서 나를 하늘나라로 데려가 주옵소서라고 지금 말하는 것이죠. 그가 이렇게 말할 때는요, 이제는 그의 모든 것이 끝난 것처럼 보였고요, 그의 모든 사역도 실패로 종결되었다고 그는 생각했던 것이죠. 여러분, 엘리야가 어떤 사람입니까? 그래도 다른 사람들보다 그래도 좀 나은 선지자 아닙니까? 날마다 수시로 하나님과 교통하고 하나님의 뜻을 받들고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을 떠난 백성들에게 전하는 선지자 아닙니까? 그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고 선포하는 그 선지자, 그 엘리야가 이제는 선지자의 자리를 다 팽개치고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직책도 버리고 이제 브엘세바까지 숨어 들어갔다가 이제는 광야로 깊이 들어가서 이제는 사명을 다 잊은 채 죽기를 원하고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 엘리야가 누굽니까? 갈멜산에서 큰 믿음을 가지고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게 해서 무려 850명의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를 죽게 했던 그런 이 탁월한 능력의 그 선지자 아닙니까? 가뭄이 심할 때에 그가 3년 6개월 동안 비가 내리지 않을 때에 하늘을 향해서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비가 내렸습니다. 하나님 보실 때 정말 순종했던 사람이고, 사람들이 볼 때에는 그 같은 이 선지자는 영적인 거장이고 하나님의 위대한 사람이라고 불릴 만한 사람이라는 거죠.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보니까 그는 너무나 형편없는 모습으로 나타나 주님, 이제 내가 살 만큼 살았사오니 이 광야에서 나를 죽여 주옵소서라고 말하며 심히 침체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요,
엘리야의 그 연약한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연약한 모습도 함께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인간이 아무리 이 사명이 투철하더라도요, 하루아침에 흔들릴 수 있는 것이 인간의 연약한 본성이죠. 우리는 오랫동안 병이 낫지 않거나 아니면 될 듯 하지만 계속적으로 바라던 계획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에, 또 설사 문제가 해결되었어도 그 문제 뒤에 또 다른 그 삶과 같은 폭풍과 같은 어려움이 닥칠 때에 우리는 쉽게 무너지고 또 좌절과 낙심을 경험하게 되어지죠.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지금 브엘사바로 도망치고 또 광야에서 홀로 로뎀나무 안에서 무너진 엘리야의 모습이 바로 우리의 있는 그대로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야고보서 5장 17절에 어떻게 말씀합니까? 엘리야는 우리와 같은 성정의 사람이로되 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엘리야가 하나님의 능력을 받을 때는 큰 힘을 발휘하지만 그가 정말 낙심하여서 그가 멀리 도망갈 때에는요, 정말 힘없이 나약한 그런 이 힘없는 그런 한 사람에 불과한 모습, 바로 그것이 저와 여러분과 같은 모습이기도 한 것이죠. 갈멜산에서 승리할 때는 무엇이든지 기도하면 다 이룰 것처럼 보였고요, 지치지 않을 것 같은 그 능력의 소유자, 해결할 수 없을 때에도 과감하게 기도할 때 모든 것이 돌파되어지는 그런 사람. 그러나 그가 지금 하염없이 낭망하고 낙심하고 지극히 평범한 연약한 인간의 모습으로 지금 그가 덕하니 자리 잡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위대한 사람도요, 실패감을 계속 보게 되어지면 허탈감과 낙심에 빠지게 되어집니다. 그 또한 영적인 용사였지만요, 그 또한 지극히 작은 한계를 가진 연약한 사람이면 분명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주님의 일을 하다가 여러분이 기도하는 것이 당장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해서, 아니면 또 몸이 계속적으로 나빠져서 뭔가 회복이 멀어질 때에 여러분 혹시 낙심되거나 뭔가 좀 숨어 들어가려고 하는 그런 마음은 여러분 안에 있지는 않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비록 우리의 처지가, 우리의 상황이 나쁠지라도요, 성경은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히브리서 10장 39절에 보면요,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자, 어떤 자라고 말합니까? 믿음을 가진 자다라고 말하면서요,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생명을 구원할 자, 영혼을 구원할 자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바로 그것이 믿음을 가진 자, 나는 연약하고 나는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실 때에 능력을 발휘하고 뒤로 물러서지 않는 믿음의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극심한 실패와 우울증을 보이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어떠한 반응을 취하십니까? 실패감과 좌절감에 빠져서 사기를 잃고 잠만 청하고 죽기를 각오하는 그 엘리야를 하나님은 그냥 그대로 방치하지 않으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낙담과 좌절에 빠진 그 엘리야를 더 이상 포기하지 않으시죠. 인생의 실패자, 소명에 실패한 낙오자처럼 보였던 그 엘리야를 하나님은 그대로 내버려 두시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놀라운 것은요, 하나님은 이렇게 낙심된 사람마저도요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고 보살펴 주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엘리야를 사명의 현장에 보내신 하나님께서 이렇게 힘없게 실패하게 낭만 가운데 있는 그를 오히려 징계와 책망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회복을 그에게 부어 주시지 않습니까? 로뎀나무 안에서 하나님께 죽기만 간구했던 그 엘리야의 고백이 이제 서서히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어내게 되어지죠. 하나님의 마음을 이끌어내어진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4절 후반절에 그의 고백,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더 낫지 못하나이다. 여러분, 이 고백은 정말 낮고 낮은 자리로 다 무너지고 더 이상 하염없이 추락할 수 없는 연약한 인간의 하나님에 대한 호소와 도움에 대한 그런 간구죠. 고백이죠. 여러분, 자신이 이런 상황 속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그 보여지는 이 엘리야의 그런 고백,
바로 이 고백이야말로 이제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그런 역사를 나타내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내 삶이 실패한 것처럼 끝난 것 같고 뭔가 해보려고 해도 도저히 해볼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찾아올지라도요, 우리는 그 있는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의 연약함을 구하면 되어지는 거죠. 나는 하나님 아무것도 할 수 없고요, 나는 심히 미약한 자입니다. 아버지의 도우심이 없다면 나는 어떠한 것도 이룰 수 없는 자입니다. 지금 저에게는 하나님의 회복과 능력이 필요합니다. 나를 도와주옵소서. 그런 이 낮고 낮은 자의 마음에서 하나님 앞에 간구할 때에 하나님의 그 도우심이 나타나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광야에서 죽기를 각오하고 있던 그 엘리야에게, 그리고 아무것도 먹을 수 없는 그 상황, 최악의 상황에서 힘을 잃고 약해질 대로 약해진 그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 무엇을 이제 허락하십니까? 먹고 힘을 낼 양식을 하나님께서 주시죠. 여러분, 6절, 5절, 6절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천사를 동원시켜 주셔서 빵과 물을 주시는데요, 여러분 5절, 6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그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본즉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여러분 여기에 보면요, 자, 과거에는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과거에는 그가 그리시네가 있었을 때에, 이 가뭄 때에, 흉년 때에, 기근 때에, 아무것도 먹고 살 수 없는 때에 하나님께서 이 까마귀를 동원시켜 주셔서 그를 먹이셨지 않습니까? 이번에는 까마귀가 아니라 주의 천사를 동원시켜서 그를 먹게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물론 영혼의 회복도 중요하지만 그 영의 회복 이전에 육적으로 쇠약해진 그를 살리기 위해서 먼저 육적인 회복을 주시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숯불에 구운 떡, 그리고 이 물을 천사를 통해서 주셔서 그를 먹여서 그를 이렇게 세우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중요한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음식을 주셔도 그냥 주시지 않는다라는 거죠. 까마귀를 통해서 아침 저녁으로 그를 먹여준 것을 분명히 그가 천사를 통해서 빵과 물을 제공받을 때 분명히 그는 이전에 하나님께서 까마귀를 동원시켜 주셔서 주야로 아침 조석으로 그를 먹여주신 것을 생각나게 하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현재의 문제 속에서 현재의 문제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돌파되어질 때에 그 돌파되어지는 과정 속에서 분명하게 하나님은 과거의 나를 향하신 은혜도 기억나고 깨닫게 하신다는 것이죠. 그가 이렇게 주의 천사를 통해서 음식을 공개받을 때 그는 분명 과거에 그에게 행하신 하나님의 그 능력과 하나님의 회복과 도우심을 그는 알았고 깨달았을 것입니다. 이전에 사르밧 과부 집에서 가뭄을 이겨내는 상황 속에서 또 이 과부가 살아나고 또 먹고 살게 하는 그런 능력을 엘리야를 통해 하셨던 일들, 그리고 이전에 450명 그리고 400명의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와 싸워서 이겼던 그런 일들, 그리고 비가 오지 않는 3년 6개월 기간 동안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에 하늘의 문이 열려서 비를 내리게 했던 그 모든 과거의 역사를 단번에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깨닫게 하시고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은혜를 다시 한 번 깨닫도록 힘을 부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렇다라는 겁니다. 과거에 나를 향하신 놀라운 계획들이 이미 하나님의 은혜로 성취되었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망각의 동물이기 때문에 또 세상에 많은 문제가 밀려오면 그 과거에 해결이신 은혜를 다 잊어버리고 내 앞에 성큼성큼 다가온 문제 앞에 우리는 절망하고 낙심합니다. 그러나 이 과거의 문제를 깨닫는 것은 무엇입니까? 현재의 문제가 하나님의 기적적인 은혜로 인도하신 가운데 응답받을 때에 우리는 과거의 사역을 기억하게 되어지고요, 과거에 나와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 번 더 깨닫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물론 엘리야처럼 이렇게 우리도 열심을 다하다가 탈진할 수 있습니다. 영적으로 탈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 우리는요, 반드시 기도하며 하나님의 그 도움의 손을 구하며
그때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의 치유와 회복을 경험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이제 그의 회복이 어떤 식으로 나타납니까? 자, 먼저 천사를 통해서 육의 양식을 이제 주지 않습니까? 그런데 정신을 차리도록 천사를 통해서 엘리야를 어루만져 주죠. 여러분, 사실 광야가 이 사막 기후이기 때문에 밤에는요 상당히 춥습니다. 몸을 이 살을 애는 듯한 그 추위가 강습하게 되어지면 저체온증으로 죽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때 천사가 가장 먼저 행한 일은 그의 몸을 따뜻하게 어루만져 줬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혈액순환이 이제 이 피가 통하게 할 때에 그에게 이 숯불로 구운 떡과 물을 마시게 했다라는 것이죠. 그러자 엘리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단번에 힘을 내지 못했지만 반복적인 일이 이제 천사를 통해 나타날 때에 그가 힘을 얻고요, 8절의 말씀처럼 그가 무려 40일 주야로 행하여서 호렙산에 당도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내용이 8절에 나오는데요, 8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에 물에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자, 엘리야는요 2번에 걸쳐서 하나님의 천사를 통해서 어루만져 지게 되어지고 양식을 먹고 무려 40일 주야를 걸어서 힘을 얻어서 하나님의 산 호렙산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가 40일 40주야를 걸으면서 어떤 생각을 했겠습니까? 그가 이뤄내었던 모든 사역들이 결국에는 하나님의 기적적인 인도하심이라는 사실을 그는 깨닫게 되었습니다. 호렙산에 도착한 현재에도 그는요 하나님의 동행하심이 없었다면 어떻게 그가 여기까지 왔을까라는 생각도 그는 가지게 되었죠. 여러분, 그가 이 40일 동안 걸으면서 과거에 하나님 행하신 그 놀라운 그 이적과 인도하심과 인내하심, 그리고 현재까지도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그는 알게 되었다는 것이죠. 이제 하나님은요 마치 12제자들 가운데에 많은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을 때에 우리는 실패했고 우리가 잘못된 분을 따랐구나라고 망연자실해서 그 낙향했던 실패한 제자들, 그 제자들을 갈릴리에서 만나 주셔서 또 다시 그들에게 다시금 새로운 사역을 맡겨주신 그 예수님의 웃음처럼 호렙산에서 이제 실패한 엘리야를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이제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호렙산에 당도한 그 엘리야에게 새롭게 하십니다. 여러분, 호렙산은 성경에서 하나님의 산으로 불리는 산인데요, 여러분, 이 산에서 모세가 하나님의 그 이 계명을 이스라엘을 위해서 받은 산이 바로 호렙산이라는 것입니다. 아주 상징적인 산 아닙니까? 그런데 다시금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살리시고 회복시켜서 이 호렙산, 이스라엘이 이제 모세를 통해 하나님의 언약을 받은 그 산에서 다시금 엘리야를 새롭게 하시고요, 그런 새롭게 사역을 다시 한 번 더 부여잡게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육체적으로 발전하고 정신적으로 우울감에 빠진 그 엘리야를 주님께서 이제 천사를 통해서 어루만져 주시고 먹여주고 회복시켜 주신 데에 호렙산에서 다시금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게 하시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새롭게 그에게 사명을 깨닫도록 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이제 우리는요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한 2가지 정도를 우리가 좀 적용해 보길 원합니다. 첫째, 내가 하는 이 사역과 일에는요 사실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힘과 하나님의 주권적인 동행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사실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망각하면요, 우리 앞에 태산 같은 문제가 도착하게 되어지면 우리는 이 물같이 녹아내립니다.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했고 내 노력과 계획으로 나 혼자서 했다고 생각하면 그 많은 문제가 태산같이 밀려오면요, 이내 우리는요 그 문제 앞에 사로잡혀 우리는 실로 낭망하고 무기력하고 공포심까지도 느껴지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여러분, 엘리야를 보면요, 그는 그저 다만 이 로뎀나무 안에서 죽기를 각오하고 누웠을 뿐입니다.
그런데 주님의 터치하심을 깨달으니까요, 새 힘을 얻게 되었고 문제는 사라지게 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리면요, 내 능력으로 해야 된다 생각하면 다 실패로 끝나지만, 그러나 내 주변에, 내 옆에, 내 위와 아래 옆에, 내 안에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날마다 내 인생 가운데에 낭망될 때에 주님께서 나를 위로하시고 함께 하신다는 그 놀라운 것을 깨닫게 되어지면, 그 순간부터가 회복의 하나님의 터치가 나타나 우리가 새 힘을 얻게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둘째로 우리가 또 이 본문을 통해 느낄 수 있는 것은요, 하나님은 상한 갈 때도 꺾지 않으시는 바로 주님의 사랑을 우리는 느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엘리야에게 얼마나 많은 능력을 행하셨습니까? 그를 통해서 정말 상상할 수 없는 일을 그에게 허락하셨고, 엘리야는 수많은 사역을 통해서 놀라운 일을 이뤄냈습니다. 자, 그런데 이세벨이 그를 죽이겠다는 현실 앞에 낙담하고 그는 한없이 그는요 정말 넘어지고 쓰러졌지 않습니까?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를 책망하지 않았습니다. 너 왜 그렇게 능력 없느냐? 왜 나를 믿지 않느냐? 주님은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낙담하고 어렵고 또 정말 무기력을 느끼고 영적으로 그가 정말 힘들 때에 하나님을 위로하시고요, 또 그를 결코 버리지 않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주님은요 따사로운 손길을 보내셔서 그를 먹이시고 어루만지시고 또 쉬게 하시면서 다시 오셔서 그를 일어나 먹으라, 너가 갈 길이 멀다, 이제 가야 되지 않느냐라고 그에게 힘과 위로를 더하신 분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엘리야에게 하나님은 가장 무엇이 필요한 것을 알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책망이 아니라 낭만과 낙심 가운데 있는 그 상태를 너무나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정말 그를 세심하게 돌보시고 아주 자애로운 사랑의 모습으로 그를 터치하시고 그의 마음 하나하나를 다 보듬어 주시는 그 위로의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하나님이 바로 저와 우리의 하나님이고 바로 구약의 엘리야의 하나님 아닙니까? 그 누구보다도 우리의 형편과 능력을 잘 아시는 분이 바로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속상할 때가 있죠. 내 마음 같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도 사람이 나를 알아주지 않는다고 해도요 낙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 한 분만 아시면 됩니다. 내 처지와 형편을 가장 잘 아시는 분이 아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 아시는 분께서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구할 때 주께서 시행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지 않습니까? 실패한 것처럼 보였던 그 엘리야에게도 또 다른 새로운 사역을 주셨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사실을 안다면 우리가 두려움 가운데, 친정한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뒤로 물러설 수가 있겠습니까? 엘리야에게 사명을 주셨던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사명 가운데 그 일을 이룰 수 있도록 우리에게, 혹 우리가 지치고 문제 속에서 낙심이 되어질 때에 우리에게 어루만져 주시고 터치하시고 또 일어나 먹게 하시고 힘을 얻게 하시고 그 음식물에 의지하고 영적으로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통해서 우리에게 새로운 사역을 감당할 능력과 고능력을 우리에게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이제 호렙산에 이르는 엘리야의 모습이 어떤 모습입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의 회복되어진 우리의 모습이 아닙니까? 여러분, 이렇듯 주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이세벨에 의해서 이제 다 죽게 됐다고 생각했던 그 엘리야, 두려움에 떨고 탈진되었을 때 여호와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그에게 선포하셨습니다. 그가 혼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를 위해서 남은 자 무려 7,000명을 여전히 남겨놓았다는 겁니다. 너의 눈에는 이세벨에 의해서 선지자들 한 명 한 명이 다 죽어간 것처럼 보였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여전히 그 일을 행하시기 위해서 너와 동역하기 위해서 무려 7,000명에게 이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고 입맞춤하지 않는 7,000명의 선지자를 남겨두었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시간은 다 읽지 않았는데요, 여러분 18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18절이요. 자, 18절 그러나부터 한번 읽어볼게요. 자, 18절 시작.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에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은 이러한 분입니다. 우리가 혼자라고 낭망되어지고 어떻게 저 혼자 이런 일을 추진할 수 있습니까? 라고 낭망되어질 때도요, 하나님은요 결코 혼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너를 도울 자 7,000명을 남겨놓지 않았느냐라고 말씀하죠. 여러분,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이처럼 승리의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에게 허락하신 직분을 이루시기 위해서 주님은요 사람을 동원시키고 천사를 동원시켜 주시고, 주님은 날마다 우리와 동행하셔서 우리의 가는 길을 승리케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비록 힘들고 지칠 때에 우리가 엘리야처럼 잠시 우리가 쓰러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을 준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무너지고 낙심되어지고 낭망이 되는 순간에도요,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더 낫지 못하나이다. 낮고 낮은 자리에서 그의 외마디 절규는요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였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힘들 때에, 우리가 낭망이 되어질 때에, 병이 떠나가지 않고 또 오랫동안 내 자녀의 문제, 우리 집의 문제가 해결되어지지 않을지라도요, 그것에 낙심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주께서 시행하시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 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때에 우리는요 엘리야처럼 순종하며 나갈 수가 있습니다. 이 어려운 때에, 힘들고 살아가기가 더 힘든 때에 우리는 로뎀나몬에서 낙심할 수 있습니다, 엘리야처럼.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에게 세임과 능력을 주는 그 하나님을 볼 때에 우리는 일어서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일어설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 자녀들이 낭망되어 지쳤다면, 우리 교인들이 힘들고 낙심이 되어질 때에 우리가 먼저 엘리야처럼 일어나서 그들을 부둥켜주고, 우리가 남겨진 7,000명처럼 그들과 함께 동역하면서 주의 일하심을 맛볼 수 있도록 그들을 세워야 한다는 것이죠. 탈진해 있는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들은 어디에 소망이 있는지를 모르는 것이죠. 그들에게 바로 소망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을 그들에게 알려줘야 되고요, 주님 안에서 소망이 있다는 사실, 주 안에서 회복이 있다는 사실, 주 안에서 능력이 있다는 말씀을 선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로 힘을 다해서 지치고 낭망된 지체들을 독려하면서 하나님의 동행하심이 있다는 사실, 하나님의 내 자녀들과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확인시키면서 우리는 믿음으로 나가야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엘리야의 하나님, 그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인지 믿으시기 바랍니다. 낭망될 때일수록 하나님 꼭 부여잡고 기도하시는, 그리고 꼭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시는 귀한 여러분 되어지기 축원합니다.